화요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307장 죄짐을 지누고서 고나고든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내 의심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최선을 다하여 돌봐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리심을 믿고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니까 좋지요? 인간의 삶에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제 삶 속에서도 문제는 연속되고 있어요. 덕분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판단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하는 선택은 항상 현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금방 후회하고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치우쳐져 있을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덕분에 누군가의 오해를 만들 때도 많았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문제에 파묻혀 있던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모든 생각이 문제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마저도 힘이 든 때가 있었어요. 도저히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처음에는 저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안이 돼요. 한 신문을 보니까요, 이런 고민거리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도식화된 그림입니다. 여기 보니까 더 나은 문제 해결을 위한 4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5번의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보기 위해서라고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그런데 겉에 있는 것만을 어떻게든 처리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조치를 위해서는 문제의 발생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는 수평적 대안 모색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다면 가능한 해법을 폭넓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기존 상식을 넘어서 최소 10가지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시간은 더 걸릴지라도 성급하게 결론에 도달하거나 첫 번째 생각에 선택을 한정짓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발견된 대안들을 비교해 하나를 골라내는 것입니다. 장단점을 살피다 보면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찾은 해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은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단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게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하여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이런 것이 아닌가. 더 나은 문제 해결의 방법.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더 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의 소망 제22장 요한의 투옥과 죽음,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침례요한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왜 감옥에 가게 됐느냐? 그 이유는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사람을 건드렸어요. 당시 왕이었던 헤롯입니다. 그 헤롯의 잘못을 지적했죠.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사실 헤롯도 화를 내진 않아, 처음부터 화를 낸 건 아니었는데, 아무튼 헤롯이 그 상황에서 침례요한을 데려다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리게 됩니다. 침례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째 가는 사람이었으며 또한 고난에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 광야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많은 무리에서 떠나서 요한은 이제 토굴 감방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의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변함없는 여러 주일이 지나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강한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거칠어 보이죠? 그랬던 요한인데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은 침례 요한마저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앞길이 캄캄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더욱 심각한 것은 그처럼 사랑하던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결론이 지금 감옥에 들어와서 갇혀 있다니요.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정말 무거웠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셨나? 결국 낙담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기까지 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때에 투옥되었던 침례 요한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경험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 중 혹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큰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두움, 배고픔, 억울함, 자존심, 여러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혔던 것은 그가 예비하였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소식을 들을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갑갑한 나머지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지요. 누가복음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기서 보니까 무엇이 그를 갑갑하게 했는가가 나오지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계속되는 행적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이지요.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했던 침례 요한이었지만 그러한 그도 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도 높은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예수님께서 빨리 왕이 되셔야 자신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에 더더욱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행적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의문이 들을 수밖에 없었고 그 의문이 들 때마다 더더욱 갑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요한은 자기가 갇힌 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압제자의 교만심을 무너뜨리고 울부짖는 가난한 자들과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주위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시며 가르치시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였다. 날마다 로마의 멍에가 이스라엘을 더욱 무겁게 누르고 헤로단과 그의 사악한 간부가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며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잡수시고 계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저 세리들의 집에 가서 대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속이 상했을까요? 로마로 인해서 이렇게 힘이 든데 말이죠.
계속해서 볼게요. 때때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오랫동안 고대에 오던 구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별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요한이 자신이 지금껏 해온 사역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 바른 이해가 없을 때 맛보게 되는 감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그런 의미에서 신천지나 그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정체가 단지 인간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침례 요한은 자신의 실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제자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지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 이 침례 요한이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거라. 나는 메시아가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이 침례 요한의 생각과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그 발행과 조금 다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현재 메시아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요한에게 신성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구주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그들이 궁금히 여겨서 있을 때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왔다.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으셨다. 한마디의 말씀, 그의 손에 단번에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물리치시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의 신성의 증거가 고통당하는 인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 나타나셨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제자들은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남을 직접 보고 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에게 그 복음이 전파된다는 소식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서 그것을 전하게 되지요. 그것으로 충분하였다라고 이 말씀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감의 말씀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충분했는가?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답을 찾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침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도하셨어요. 거의 말씀을 다 외울 정도였을 것입니다.
덕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까지도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선포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이해는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답변은요, 그에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칙이 무엇인지 그가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행적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기억해냈을 때 이것이 떠올랐을 거예요. 아,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또한 예수님이 그 이룩할 나라는요, 무력을 통한 충돌이나 쿠데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비와 자아 희생을 통해서 이룩되는 그 은혜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요한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결 가벼워졌을 것입니다. 많이 편해졌을 거예요. 자신이 결코 헛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예수님이 그 마셔야 할 고통의 쓴 잔을 함께 마시고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는 조금이라도 보게 되었으니까요. 마치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감옥에 가지요, 심지어 순교라는 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을 그는 지금 미리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그는 서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러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 모여있던 무리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지금 요한이 흔들려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심지가 깊은 사람이었어요. 그 신앙이 뿌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은 절대 갈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요단강변에 자라서 산들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거리는 키가 큰 갈대는 침례 요한의 전도를 비평하며 판단하는 자로서 서 있었던 랍비들을 상징하기에 알맞았다. 그들은 여론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 그들은 마음을 꿰뚫는 침례 요한의 기별을 받기 위하여 자신을 낮출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결코 이러한 비겁한 마음을 갖지 않았다. 그는 결코 인간의 칭송이나 편견의 바람에 휩쓸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 감옥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던 때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의에 대한 그의 열성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원칙에 충실함으로 바위처럼 견고하였다.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고통 중에도 견고하였다고 하지요. 그곳에서도 늘 주님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다 보니까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이 조금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직접 물었고 주님이 답을 주셨을 때 그는 그것을 듣자마자 자신이 잘못 이해했음을 발견하자마자 수정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수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더욱 바위 같은 견고한 확신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서 이러한 감옥 속에서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어떠한 상황에 있던 간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이 침례 요한과 같은 견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침례 요한이기에 그의 신앙을 높게 여기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크다는 것이지요? 키가 큰 것입니까? 아니지요. 지식이 큰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 지식 이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곧 그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지적 선물이 아니다. 만일 보다 더 고상한 어떤 것들을 고려함 없이 지적 위대함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위는 그 누구보다도 그에 필적할 만한 지능을 갖지 못했던 사단에게 돌려야 한다.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사탄에게 돌려야 한다고요. 그러나 자기를 섬기는데 악용될 때에 그 선물이 크면 클수록 그 저주도 크게 됩니다. 크게 된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이다. 사랑과 순결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히 여기시는 속성이다. 요한이 사내들이니 파견한 사자들 앞에서나 백성들 앞에서나 자신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약속하신 분으로서 가리켰을 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였다. 침례 요한의 위대함은요, 자신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높일 수 있다면 나는 사라져도 좋다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품성 아닌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고 이러한 품성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엘리야처럼 불을 하늘로부터 내리게 하거나 죽은 자를 일으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의 능력에 지팡이를 휘두른다든가 하는 능력이 요한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요한은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주의 초림을 전파하며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요한은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다. 그 이유는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멀리서 바라보았던 반면에 요한은 예수를 보았으며 그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하늘의 증언을 들었으며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모든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큰 자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기에 오해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고치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침례 요한의 마음과 믿음을 아셨고 그 품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중하시고 높이셨던 것이지요. 또한 이 요한이 크다고 여겨졌던 또 다른 이유, 여기에 나오죠. 그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나은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멀리서라도 봤기 때문이었고 그가 메시아가 되신다는 그 하늘의 증언을 하나님께 들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소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영광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이제 이러한 믿음의 사람 침례 요한, 그를 보시기를 원하면서 또 그 이후의 사람들이 더 큰 자가 되기를,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후 세대가 더 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 말씀의 뒷부분도 맞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임하게 될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천국에서 있는 자들이
다른 이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이후로 있었던 모든 그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 가운데 아무리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활동의 결과를 보도록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보다 큰 빛에 따르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 아니었다. 눈먼 자가 시력을 회복하고 앓는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을 그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비친 빛이 예언의 약속 위에 영광을 발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으신 이적을 보고 그 말씀을 듣던 가장 작은 제자라도 이런 의미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욱 훌륭한 특권을 받은 것이므로 그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침례 요한은요, 딱 예수님에 대해서 멀리서만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후의 세대들 속에서도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지요. 말씀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다 공개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살피게 되면서 더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그 하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왜 있었어야 되는가? 그 구속의 이야기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과 선지자들은요, 정말 이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늘로부터 막 쏟아져 내리고 있는 그 십자가를 보고 싶었어요. 그들은 그걸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으로 보았고요. 또 이렇게 또 말씀에 연구된 걸 또 나누고요. 그 은혜를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특권이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느덧 너무 익숙해진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더 부드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더욱더 잘 체험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완전히 젖어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까지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천국에서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라고요. 우리의 가능성이 있음을 느끼시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침례 요한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거든요. 사탄은요,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를 볼 때 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을 거예요. 침례 요한은 옥에다 가뒀지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옥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요, 우리들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함에도 형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거든요. 장차 주님께서 저 하늘에서 나타나시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갈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에요. 하늘에서 왕노릇을 하면서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민이 돼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성품과 구원의 경험이 온 우주 앞에 간증이 될 것이에요. 그들은 보고서요, 우리의 믿음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정말 바라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종을 구해내시려고 개입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요한이 그 시험을 견뎌낼 것을 아셨다. 구주께서는 친히 임재하심으로 감방의 음울함을 밝게 하시기 위하여 즐겨 요한에게 오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원수의 수중에 두심을 자신의 사명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셨다. 그는 그의 충성스러운 종을 즐겨 구출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침례 요한이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된 것,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였다는 것입니다. 혹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앞이 캄캄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믿음이 흔들릴 것 같은 상황에 있다면요, 침례 요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도 그 반응을 한 것이었습니다. 흔들려 보이는 것 자체가요. 하지만 예수님이 조금 수정해 주니까 다시 반석같이 우뚝 선 믿음으로 서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습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역시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떠한 순간에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줄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께 끊임없이 요청하십시오. 요한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번 전도회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부천 서북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6월 온라인 전도회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서, 네 번째는 영육간에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잘 인도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개인 구도자를 위해서, 여섯 번째는 기도 파트너를 위해서, 일곱 번째는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가서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를 살폈습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홀로 고민하고 있지 않고 이 침례 요한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주님께 구했고 주님께서 답을 주셨고 그 답으로 인해서 다시 신앙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힘있고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례 요한 이상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으며 주님만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있기에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전도회로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